자, 욥기 지금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자, 오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는데 그 탄원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에게 침묵하고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고 또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어요. 몇 세 했냐면 58세 했습니다. 환갑이 다 될 때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 결혼을 하면서 골수암에 걸려 있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조이라고 하는 여자와 58세에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에 이 조이가 골수암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상태였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녀와 병실에서 병실 결혼을 한 사람이 이 C.S. 루이스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뭐 결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이의 그 병이 호전이 돼가지고요, 4년 정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발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잖아요. 4년이 지난 후에 병이 악화되면서 결국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이 루이스가 하나님을 깊이 원망했죠.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됐고, 이 루이스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실, 그리고 그 상실 너머에 있는 성숙, 그리고 슬픔을 다루고 있는 질문이죠. 이러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루이스가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듯 보일 때마다 실은 다음번 고문을 준비하셨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듯 보일 때마다 실은 다음번 고문을 준비하고 계셨다. 얼마나 이 상실이 컸으면, 얼마나 큰 아픔이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때 우리도 이 루이스처럼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왜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십니까? 때론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욥기 29장부터 31장은 욥의 독백 부분입니다. 학자들이 이 단락을 욥의 독백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지혜의 찬가로 끝냈죠. 지루한 논쟁을 계속 하다가요, 28장에 와서 욥이 지혜의 찬가를 통해서 이제 논쟁을 끝냅니다. 논쟁을 끝내고 나서 이제 독백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이 지혜의 찬가를 보면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다시 여호와 경외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계속 마주하기 때문에 결단했지만, 다짐했지만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절망하는 거예요. 다시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래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죠. 여전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규가 29장부터 31장의 이 독백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29장과 30장은 내용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욥은 29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번영을 묘사합니다. 욥은 예전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 위에 항상 있었고요. 하나님의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욥은 자신의 배만 불리지 않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맹인의 눈이 되어줬고요.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30장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9장에서 과거에 화려한 삶을 누렸던 욥이 30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29장과 30장이 대비가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욥이 어떻게 낮아졌는지를 30장에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공동체에서 정상에 섰던 욥, 그러나 지금 그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던 욥, 그러나 지금은 어둠과 암울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여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욥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조롱과 멸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욥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해요. 내 친구는 이제 타조다. 타조가 내 친구다. 사람이 친구가 못 되기 때문에 사람과 친구가 안 되니까 타조가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죠.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장에서 보았듯이요, 욥은 분명히 여호와 경외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보면 답답하기에 그지없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보면서 더 처량하고 슬프게 자신을 한탄하고 있죠. 31장에 가면요,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와 멀리 있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호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은 거죠. 욥은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고 탐욕도 없었습니다. 욥은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종들이 탄원하려고 올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욥은 결코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대신에 금이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달이나 해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겪는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원수가 재난을 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손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고 공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땅에 대한 착취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답답했고 더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고 건성건성 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래 내가 대충대충 하고 건성건성 했으니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도 하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분명한 답을 달라고 이렇게 아주 긴 독백을 통해서 항변하는 거죠. 욥의 항변입니다. 욥의 항변.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만큼 유명한 분이고요. C.S. 루이스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사람의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내가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비슷한 종류의 책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표현, 이런 책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실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는데, 이 책의 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어떤 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페루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선교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때 선교사님은 크게 좌절했죠. 아이를 땅에 묻고 아주 커다란 돌을 작게 부수어서 그것 가지고 무덤을 만들고요, 무덤 옆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가 되면 선교사님이 이제 강에 가서 물을 길러서 와가지고요,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그 나무 옆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더운 때. 태양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시원한 그림자를 만들어 준 거죠.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위로하라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6개월 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 없겠죠. 선교사님도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설사를 하게 된 거죠. 병이 심해져 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제 본국에서 이제 아내와 그 선교사님을 송환했습니다. 결국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결과가 자신의 어린 아들의 죽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 행동을 한 거죠. 선교사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어린 아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햇볕이 가장 강한 한낮에 아들의 무덤 곁에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분께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까? 필립 얀시가 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절규, 하나님을 향한 탄원, 좀 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죠.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욥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 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에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답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힘들어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도 계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때가 있고요, 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욥기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입장과 내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신 하나님 또는 내 이익에 부합하는 좋으신 하나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한테 요구하시면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행하시거나 요구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허락하셔야 하는 분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1등을 가게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셔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비즈니스는 번성해야 하고 언제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앉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진술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철저하게 내 입장과 내 위주로 생각을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의를 봐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오는 틀 안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아니죠. 내 노예가 되는 하나님이죠. 내 포로가 되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요구를 들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요구에 침묵하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제가 욥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 다음 주 설교가 제일 힘든 설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주 설교는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주 설교가 굉장히 힘든 설교인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3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일까? 숨겨진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거 지금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제 아들이 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면 종류를 다 좋아합니다. 면이나 면은 다 좋아해요. 특히 그 중에 이제 라면을 제일 좋아하죠. 쉬실 때 또 라면 먹기를 원합니다. 제가 라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라면을 이제 먹자고 하는데 오늘 예배 후에는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계속 라면을 먹고 싶어 하죠. 아들 입장에서요, 아빠는 라면을 주면 좋은 아빠예요. 근데 먹고 싶으니까. 라면을 준 아빠는 좋은 아빠죠. 근데 제 입장에서 라면을 매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빠, 이제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아빠 라면 먹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대답 안 해. 반응을 안 하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나쁜 아빠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아들에게 매일 라면을 주는 거는 아들에겐 좋은 아빠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할 땐 그 나쁜 아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지금 무엇인가를 주거나 지금 바로 응답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냥 단순히 침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많아지니까 그게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주시고 바로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복을 주는 것보다 또는 앞에 닥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때를 위해 기다리시면서 그냥 침묵하고 숨어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숨어 계시고 때때로 침묵하시고 때때로 가만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 침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결국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인 거지. 단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침묵하고 숨기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좋으신 하나님이나 숨어 계신 하나님의 구분은 우리 입장에서의 구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좋으신 하나님이나 숨어 계신 하나님이나 모두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주시는 시기가 어떤지를 결정하실 뿐이지, 그것의 양을 결정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좁게 하시려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있겠죠. 부정적 관점에서 말한다면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틀에 맞추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 신앙의 틀에 맞춰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스스로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조금 좋은 일만 생기면 펄펄 뛰면서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시무룩해지는 냄비 근성을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 조건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주시던 은혜와 복을 잠시 중단하실 때가 있죠. 그 은혜와 복이 중단되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혹은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종종 채찍을 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메시지이죠.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하나님으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계속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